기독교의 구원은 타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신적 구원을 말하지만 타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이루는 구원을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의 신적 구원과 관련하여 미묘한 그런 차이가 있는 주장들을 각 교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신자로서 우리는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삶을 통한 구속 역사입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구원의 서정은 후자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의 서정은 세분화할 때 12단계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증거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첫째 단계는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증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구원을 미리 정하신 것을 예정이라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하나님의 예정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아니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만 보더라도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할 자를 택하시고 버리실 자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시험을 받고 이렇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선각을 행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서 배제하시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 증거합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유기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피조물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들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하나님의 횡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왜 우리만 선택하셨느냐고 따질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육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육이라는 말이 내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이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육이로 표현된 하나님의 행위는 사람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내던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그냥 저절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저들을 죄짓게 하셨기 때문에 죄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미 타락한 본성으로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을 택하여 구원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왜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기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온 택하심의 결과이고 심판과 멸망은 인간 자신이 범죄한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의 예정교리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데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서정 둘째 단계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증거합니다. 이게 부르심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에는 크게 자연 계시를 통한 부르심과 특별 계시를 통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온 피조세계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과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한 부르심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특별 계시를 통한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특별 계시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으로 구분됩니다. 외적 부르심은 예수님을 믿도록 초대하는 복음 메시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적 부르심은 복음을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듣는 자의 내면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도요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방해하는지요.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분이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 단계는 칭의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트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아닙니까? 루트가 이렇게 이신칭의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그가 의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루트는 본래 가톨릭 신부로서 그는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인간의 선행과 열심으로 이루는 의로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매번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그 모든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루트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로운 자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루트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연구할 때 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로움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즐거운 교환이었습니다. 곧 믿음을 통해 사람의 죄는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트가 깨달은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율법을 지켜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내게 전가됩니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라는 말은 바울 당시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선고할 때 쓰던 용어였습니다. 이 용어가 성경 안에 들어올 때는 바울은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죄 없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믿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가려주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심의 정죄와 사탄의 정죄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내세워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룬 의로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공회를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의로움은 이 정죄감을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심겨져서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신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 교리는 현실 속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주의고 두 번째는 무율법 방임주의입니다. 신앙주의가 무엇입니까? 신앙주의는 단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가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만 하면 구원받았다. 이게 얼마나 편리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 말로 고백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그것이 죽지 않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또 무율법 방임주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위험은 무율법주의 주장을 들어보면 압니다. 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근데 다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여기 율법은 11조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가 된다. 인간의 사악한 본성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죠.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멋대로 살아도 되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우리의 주인 되도록 죄를 다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합니까? 신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의가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내 육신의 본성을 따라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신칭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신앙주의와 무율법 방임죄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넷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신자의 거룩한 삶이지요. 그런데 이 성화는 칭의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의롭게 되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좋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은 곤란하고 내가 나이 들어 죽기 한 달 전에 그때부터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쓸게요. 그래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 믿음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화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내적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태를 담는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앞선 예수님의 내적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매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이 그 증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매일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성화를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이 신자의 성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성화는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육체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자꾸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면서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예를 써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성결해 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화는 단순히 네가 구원받았으니 너의 힘으로 거룩해지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게 사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움을 주시면서 거룩하라 요청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오늘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단계는 영화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죄가 없는 완전히 의로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영화의 단계는 2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영화롭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 영혼이 영화롭게 돼야 됩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님 계신 영광의 나라 낙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나라는 죄를 짓고 죄의 요소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영화롭게 되어 낙원으로 들어가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 전인으로 영화롭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 썩은 몸이 영화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지구 피조 세계도 썩어짐의 종로로부터 해방되어 첫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성경은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름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우리 구원의 완성, 최종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그 구원의 완성을 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5단계로 증거합니다. 그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처음 예정부터 부르심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인간을 지으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먼저 우리 영혼을 영화롭게 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의 육체도 영화롭게 하셔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전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진행하시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하여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화의 마지막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예,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니.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시간 받은
받은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아무 소망 없는 우리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지금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된 마지막 영화 구원을 완성하게 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제 감사와 찬양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이여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지금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화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헛된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그 거룩한 길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죽음을 넘어 우리 영혼이 영원롭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도 영원롭게 되어 몸과 영혼이 결합된 영원한 존재로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소망을 우리 모두 품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한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병마를 몰아내시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에 있다면 주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하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 그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충성되게 헌신하는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범사에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아버지 가족들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대한민국이 공평과 저희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며 위정자들이 사리 사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을 통하여 이산가족의 눈물을 씻으시고 웃음으로 바꿔주시며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감격하며 예배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마지막 영원케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소망 가운데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